신약성경 230면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약 한 달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스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주지검의 지검장인 김모 검사님이 밤중에 여자들 뒤를 따라다니다가 음란 행위를 한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직을 그만두고 또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지검장이 어떤 자리인가 하고 봤더니 도지사와 더불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검사가 되어 지검장이 되기까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이 청렴하게 일을 잘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특임 검사로 임명되기도 했어요. 기업체에서 뇌물 받은 검사를 수사하는 검사로 임명되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상급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이 원칙에 충실한 검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신이 검사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검찰의 명예를 아주 존중하는 분입니다. 원래 술도 즐기지를 않고 그날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남일녀를 둔 건전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분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는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당황하고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인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정말 건실하고 건전한 이 사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고, 동시에 어두움에 속한 음침하고 사악한 인격을 가진 또 하나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로마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제목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 총독 벨릭스. 로마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AD 52년부터 60년까지 약 8년 동안 총독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도 하고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드문 경우이지요. 그리고 그가 결혼을 했는데 헤롯 가문의 딸, 왕족이죠. 헤롯 가문의 딸인 드루실라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드루실라 이름이 참 예쁘죠. 드루실라 참 예뻐요. 근데 이 드루실라라는 말의 뜻은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이슬, 박이슬 이런 이름을 가진 이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주 미모의 20세 여성입니다. 바울 사건의 이제 재판장으로서 그가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고 혹은 관대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지금 벨릭스가 총독이고 재판장이잖아요. 그리고 피고가 바울이고 그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이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재판에서 자기 편 들어달라는 아부가 섞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벨릭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노련한 정치인이지요. 소요와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린 거죠. 어쨌든 8년 동안 때로는 엄하게 징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대함을 보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오랜 세월 유지한 사람입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를 다스릴 때 큰 무리가 없이 그 나라가 발전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서 맨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헤롯 궁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궁궐이 있어요. 그곳에 그 아름다운 유대인 아내와 함께 재판정에 앉아서 죄인을 재판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 이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벨릭스의 모습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릭스는 재판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한눈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할까 봐 풀어주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때리거나 혹은 또 사형시키거나 이렇게도 못하죠. 죄도 없는 로마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보류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을 거 아니에요. 이 벨릭스 앞에 와서도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저도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요. 여기도 셋째,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것이죠. 공적으로 벨릭스에게 공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할 뿐이지. 바울도 지금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걸 지적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정신이 저기 갈비 재놓고 빈대떡 부숴야 되고 다 거기 가 있죠. 두 번째 뭐라고요? 절제. 사실 이 벨릭스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아주 예쁜 왕족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 드루실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여자를 뺏은 겁니다. 왕족이고 미인이니까 이거 얻으려고 뺏은 거예요. 게다가 이 벨릭스 자신도 세 번째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여인도 상당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어요. 이 부부를 앉혀놓고 절제에 대해서, 성적이며 또 음식이나 이런 모든 삶에 방탕하면 안 된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세 번째 대지. 이건 뭐예요? 당신이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당신도 그분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절제 못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울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청렴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와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대면서 확신에 찬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네, 두려워서 회개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는 또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원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소문에 듣자 하니까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 우리 아시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거액을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지만 그의 스폰서 중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 가둬놓고 있으면 이거 돈 가지고 와서 빼내갈 것이다, 나에게 뇌물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죠. 그렇지만 가둬놓고 있으면은 이게 돈 달라는 얘기니까 빼나갈 것이다 하고 가끔씩 불러서 언지를 주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게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그의 겉모습은 어때요? 탄탄한 몸을 가진 로마의 장교 출신 정치가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아내를 거느린 성공한 사람입니다. 분쟁 많은 유대 지역을 8년 동안 다스린 노련한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면은 어때요? 여러 여인들을 편력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죄수에게서 뇌물을 받을 궁리를 하는 부패한 관리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심판에 직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로마의 시민이고 귀족이고 총독이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늘 쫓기는 삶이에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다시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겠습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하며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쫓는 옹졸한 속물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주지검장의 경우나 성경에 나오는 이 총독 벨릭스,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있지요. 대중들 앞에서는 권위가 있고 화려하고 멋진 사람이면서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사악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주시검장 이야기를 TV에서 보면서 참,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왠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벨릭스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 당시 로마의 정치가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이고 가면을 쓴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한 사람 속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람이 있을까? 왜 겉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외양을 가진 사람인데 그 내면에는 이런 어두운 구석이 있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통합된 인격의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벨릭스나 혹은 지검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안에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하여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자아를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 세계라는 게 있죠.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죠. 이게 변하지 않는 나예요. 나의 외적인 모습은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잖아요. 속사람이에요. 혹은 도덕적인 잘잘못을 관장하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자아, 내 속사람, 내 내면 세계, 내 양심, 이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한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자아,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인데, 나 자신 안에는요, 좋은 것도 많지만은요, 남에게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두려움 같은 거, 열등의식, 부끄러운 과거, 이런 건 보이기 싫잖아요. 남에게 말하기 싫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신체적인 결함, 출생의 비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버림받았던 상처, 첫사랑에 실패한 쓰라림,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없어요. 근데 제 안에는 몰래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던 경험, 뭐 이런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약점도 있고요. 쉽게 딴 거에는 강한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약한 거 있잖아요. 그 넘어지기 쉬운 거 있고, 끊을 수 없는 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알리고 싶어요? 알리기 싫어요? 알리기 싫죠. 남에게 알리기 싫은 건 그만두고 나도 내 자신의 이런 모습과 대면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점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실은 두려워하면서도 강한 척, 내가 잘 모른다, 무지하다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학위에 대한 갈망, 선망이 있고, 과거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풀지 못한 한을 자녀들이 풀어주기를 원해서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과장해서 막 크게 좋아하고, 속에는 속물 근성이 있는데 고상한 채 하고, 원래는 뽕짝을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 막 듣는 척하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는데 막 그런 거 가지고 다니고, 뉴스위크 막 이런 거 들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들고 다니고, 자기 잘못을 캠프라치 한다 그러지, 캐모플라지, 은폐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사회가 잘못돼서 이렇다,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선행 요만한 거 한 거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주고 싶고, 내 질투심과 미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손을 내밀고요.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표정이 어두워요. 우울해요. 사람 만나면 막 밝아져요. 사람 가면 다시 급 우울 모드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쓴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이나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를 크게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어렸을 적에 칭찬만 들었던 사람들일수록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게 위선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주지검장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검사가 되어 사람들의 기재 수준이 높지요. 윤리 기준이 높지요. 부하 직원들에게 빈틈없는 상사여야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지요. 검사니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아주 여립니다. 두려움도 많고 빈틈도 많은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자신의 참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초긴장 상태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기준이 높아요.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욕구를 억눌러 오다가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을 한 거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아마 동화로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것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킬 박사는 박사예요. 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천재 과학자입니다. 외모도 잘생겼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기 속에 이 어두운 면이 있다. 자기의 멋진 외모와 뛰어난 지성 속에 어두운 구석이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출할 수 없어서 억누르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인데 술을 안 마시고, 극장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이것도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좀 욕하고 싶은데 욕도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발명가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약을 하나 발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약을 먹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숨겨두었던 어두운 거, 이것이 극대화되도록 변하는 거예요. 외모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무자비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밤중이 돼서 그 약을 마셨어요. 정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악마로 변한 거예요. 낮에 잠자고 일어나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 딱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약을 먹고 하이드로 변신을 해서 런던 구석을 헤매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이겼겠어요? 낮의 사람 지킬 박사가 이겼겠어요? 어둠의 사람 하이드가 이기고 있을 것 같아요. 하이드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의 속에 숨어있던 악마적인 본성이 고귀한 성품을 이겨버린 겁니다. 결국 하이드는 흥분 상태에서 한 남자를 때려 죽였고, 그리고 이것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지킬 박사는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거짓 자아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참 자아를 다 가려버리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이런 가짜 삶을 살다가 그게 이제 심해지잖아요. 하이드처럼, 그죠? 또 재수가 없으면 이 김 검사처럼 발각돼서 망신당하고 몰락하는 겁니다. 요새 TV에 나오고 고위직 전문직 비난받고 망신당하는 사람, 이렇게 가면 쓰고 연기하다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칭찬을 받고 이럴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때는 괴로워요. 들통 날까 두렵고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봐 무섭기도 해요. 때론 내가 한심한 거예요. 내 일생 얼마 안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인데 왜 내가 아닌 나를 가꾸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정말 자기가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자아를 고치고 참된 나를 발견해야 되겠지요. 이중생활하기가 힘들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견고하고 튼튼해서 이걸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이 가면이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얼굴인지 가면인지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알 수도 없어요. 알아도 감히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렸을 적의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겉과 속이 통합된 인격,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생각하다가 연구하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한 거예요. 들어보면 근데 별건 아닌데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걸 언제 가르쳐 줄까, 언제 설교할까 하다가 추석 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 조금 오고 이때는 진짜 말씀 듣고 싶은 사람만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추석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 10분 동안에 정말 오래 생각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1번 하면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네,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말씀의 인도를 따른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가면이고 뭐가 속살인지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너무 거짓된 자가 두꺼워졌어요.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보세요. 벨릭스의 경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정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에게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보세요. 야, 이거 이렇게 어렵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거 뭐 읽기도 정말 힘들고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는요, 이 말씀이 수술칼과 같아요. 메스와 같아요. 이 칼이 그냥 가면을 벗겨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살을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암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암의 종류가 다르죠. 가면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요,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갑자기 칼로 변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속을 후벼 파고 너 이거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말씀이 우리에게 찔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것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읽고 정말 그 말씀이 칼과 같습니다 하는 것을 꼭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아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도 못하면서 남한테 하라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거야말로 거짓된 가면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그것에 따라서 야, 이것도 잘못,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발견했잖아요. 분석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죠. 동시에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런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끊지 못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나의 상처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고통은 이겁니다. 내 속에서 질투심이 왜 이렇게 솟아나고 미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시죠. 거울 좀 보십니까? 거울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처녀 때, 젊고 예쁠 때, 신혼 때 이럴 때는 거울 보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장하잖아요. 딱 벗고 보면 여기 딱 식스팩 딱 가빠가 팍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멋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건 쪼그라들고 이건 나오고 뭐 이렇게 돼서 참 보잘것없어요. 거울 보기 싫어요. 근데 거울 중에서도 제일 보기 싫은 게 어디입니까? 자기의 눈이에요. 눈이 마음의 창이거든요. 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거든요. 내가 나의 참 자아를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된 자아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낯선 일일 것입니다. 가면을 쓴 자기만 보다가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참 처음에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쁨이, 훨씬 큰 기쁨이 따릅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놔도 후련하죠.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했다가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약한 거, 고통스러운 거, 열등의식, 미워하는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대화하고 나면요, 후련하고 시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기본인데 이걸 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 충만,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말씀의 지혜를 받게 되면요, 문제가 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마저도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마음은 병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큰 일을 많이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는데 내 내면의 열등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넌 더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뭔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되었죠. 조금씩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스를 가지고 수술 부위까지 갔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확 도려내야 돼요. 여기 방사선을 딱 쬐가지고 그 암균을, 암세포를 딱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 메스로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특정한 후에 여기 성령의 불로 확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서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끊지 못해요. 결국은 딴 곳으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속에 있는 이런 거짓된 모습이 파헤쳐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 바울이 그를 만나서 설교했죠. 제목이 세 가지라고. 뭐예요?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2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아이고,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대화하고 고침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회피하고 싶었겠죠. 미루고 싶었겠죠. 아마 실제 그렇게 생각했을 게 언젠가 시간 날 때 한번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지,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바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돈을 받을까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돈 몇 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2년 동안 한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언제든지 그를 불러서 대화할 수 있고 그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얼마나 대답을 잘해 주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가면 쓴 나의 모습,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모습과 너무 괴리 있는 거, 이걸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퍼포먼스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매스컴에 등장하고 책 써내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휴와 같이 좀 넉넉하게 있을 때, 이때 기도원에 가든지 하루라도 떼어서 나만의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TV 보고 뭐 성령 영화 맨날 봐봐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루 딱 시간을 내어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요, 내 예수 믿는 목표를 거기다 세워야 돼요. 예수 처음 믿으면 예수 믿는 목표가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목표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선행과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5분 동안 자신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와라. 성령님 다음에 좀 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결심하고 정말 자기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 가면 쓴 모습을 다 들추어내고 진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귀한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내게 있는 모든 괴로움과 내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파헤칠 수도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의지력에 한계가 있사오니 주여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도려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방사선을 쬐어 주셔서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착하고 순수한 마음, 어리고 단순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기회를 걷어차버렸던 벨릭스와 같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생각하자. 하나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교훈이 되는지, 어떻게 나를 분석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찔러 쪼개는지 날마다 나를 바꾸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기에 지쳤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에 너무 곤비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